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가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입니다. 연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모연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쌓으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시간 전재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삼고 또 신앙의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석교인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는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또 말씀 듣는 것,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모두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함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의 삶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순간에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연속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배 시간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죽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 예배의 순간이다 라고 생각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의 연속성으로 예배가 이어져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지만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도성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진짜 사도냐
라고 하는 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혹 사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성도들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오기로 하고서 오지 않는 바울을 의심합니다. 진짜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한 복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오지 않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오늘 3장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진짜 사도다라고 하는 추천서가 있는데 바울은 그러한 종이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서가 없는 바울이 가짜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의심,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고린도 후서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1장 전반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편지의 인사말 안에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으로 되었다고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제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사도가 된 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잘생겨서, 내가 지식이 높아서, 내가 명예가 있어서, 내가 뭔가가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그런 겁니다. 바울도 자신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더니 뒤따라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사도요, 진정한 제자라면 뒤따라오는 것이 시련과 고난과 역경, 어려움입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오는 것은 시련과 고통, 어려움, 환난, 핍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걸었습니다. 기쁨으로 걸었습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걸었습니다. 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가신 믿음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 만사형통이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협착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길을 걷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줄 믿고 그 길을, 그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1장 후반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는데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계획은 고린도 교회에 몇 번 가려고 했습니까? 2번 가려고 했습니다. 2번 가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의 뜻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 고린도 교회의 방문을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왜 가지 못했느냐? 내 뜻은 가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미쁘신 뜻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노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뜻, 내 계획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느 계획을 세웠고 어떤 뜻을 세웠는데 그것이 좋은 계획이요 좋은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멈추라 할 때에 아닙니다.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걷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를 때에는 행진을 멈추고 장막을 치고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을 우선시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요 사도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나중에 드는 생각이 만약에 내가 그때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었다면 교회의 분열이 더 심해졌을 것 같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해서 그 뜻에 순종했더니 이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멈추라 한 것이구나.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그 길이 벼랑길일 수도 있고 그 길이 낭떠러질 수도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멈추라 할 때에 멈추었더니 내가 살았구나. 고린도 교회가 살았구나. 성도들이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다운 성도의 모습을 우리 소개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육체의 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이 바로 참다운 제자의 모습이요 참다운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지혜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육체의 지혜, 세상적인 지혜, 지식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떠한 신앙으로 살았느냐? 예수님께서 사셨던 신앙의 모습 소개한 것이 아멘 신앙이었습니다. 예,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 아멘 신앙으로 살았듯이 나도 예수님께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예, 아멘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 아멘 신앙으로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의 발자취 앞에 우리가 노, 아니요, 나는 싫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하면서 따르고 아멘 하면서 따르고 실천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도 여러분들, 제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고린도후서 2장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살펴봤죠. 지난주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주된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한번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그 시대에 그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 향기를 잘 풍겼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자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유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기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로 부르셨으니 감사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냄새는 언제 나는 냄새였습니까? 냄새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개선행진을 할 때에 풍기는 향 냄새였습니다. 향기는 구약시대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이 타서 나는 냄새를 향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냄새와 향기가 이렇게 조금씩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냄새와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냄새와 향기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냄새와 향기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냄새와 향기를 풍기라고 합니다. 개선 행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그 승리의 길, 그 승리의 길에 우리들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다 끼워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개선 행진에 승리의 길에 우리를 다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끼워주신다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기신 승리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어떻게 됩니까? 이길 수가 있으니 감사합니다. 벌써 사도 바울은 이겼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나도 이겼노라 하고 그 길에 동참하고 그 길을 걷고 있으면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개선 행진하는 그 길에 승리의 길에 우리들도 다 끼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김은 세상적인 이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이기셨습니까? 세상에서 이긴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개선 행진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현장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따를지라도 그 길이 개선 행진임을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늘나라의 복으로 하늘 영광으로 함께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 냄새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감사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냄새로서 이 땅에서 풍겨야 할 모습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생선을 품고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비린내가 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품고 있으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예수님의 향기가 납니다. 우리의 심령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냄새, 우리의 향기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냄새를, 어떤 향기를 품기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뭐가 있는가, 내 심령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풍길 줄 알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생명의 길을 풍길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풍길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번째 시간으로 3장의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을 보시면은 성경 제목이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들, 새 언약의 일꾼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 직분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편지로가 되어서 세상에 읽혀져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의 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격이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주는 그런 추천서가 없으니까 너는 사도가 아니다, 가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아멘. 바울은 사실 사람이나 교회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체가 편지로서 추천서와 증명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편지요, 우리의 추천서요, 우리의 증명서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섬기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고린도 교회 성도 처음 가는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누가 세운 교회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서 고린도의 전도 여행을 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거듭난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누굽니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 바로 내 편지요,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요, 너희들이 바로 내 증명서인데 무슨 새삼스럽게 나에게 자천하기를 바라느냐? 어찌 거기에 있는 거짓 사도들이 가져온 그 추천서처럼 추천서를 달라고 그러냐 나한테. 내 추천서는 바로 너희들인데, 내 증명서는 바로 너희들인데, 변화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었는데, 만약에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면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수가 있었겠느냐? 내가 가짜 사도라면 내가 전한 복음도 가짜 복음이 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렇게 거듭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용한 표현이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편지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우리들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냥 편지가 아닙니다. 누구의 편지입니까? 3절에 보면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인데 누구의 편지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딱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 또 친지들 그리고 오고 가면서 우리 이름 모를 이웃들을 우리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들에게 뭐가 되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뭇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너는 예수쟁이지. 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그래, 너는 예배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뭇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지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읽는 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읽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로 읽혀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편지가 무엇입니까? 편지는 상대방에게 이제 소식이 있으면 소식을 알려주는 게 편지입니다. 편지는 편지를 쓴 사람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편지를 쓸 때에 제 마음을 담아서 제 뜻을 담아서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소식이 있으면은 그 소식을 써서 알려주는 게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면 무슨 소식을 전합니까? 그리스도의 소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식이 무슨 소식입니까? 복음입니다. 하늘나라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쓴 사람의 뜻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의 편지지에 적어 두셨겠습니까? 각자의 삶의 모습에 따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다 똑같을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편지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망에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과 또 재생의 길을 보여줄 수 있는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한 시대에 그들에게 하늘의 참다운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죄로 어두워져 있는
이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수 있는 빛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02장에 보면은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찬송가 502장 우리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빛의 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시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먹으로 쓴 것은 지워질지 모릅니다. 먹으로 쓴 것은 한참 후에 보면은 이렇게 발에서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쓰여진 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마음판에 쓰신 그 편지, 그 내용, 그 글씨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마음판에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판에 쓴 것도 지워질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은 돌판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판에, 이제는 우리 육의 마음판에 새겨졌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편지의 내용을 우리 잠깐 엿볼 수가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분명히 그 생명을 살리고자 하시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죽이고자 함이 아니라 살리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내 모습을 바라보고 읽는 자들이, 무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죽어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편지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편지로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으니 나를 무슨 사람들이 알고 읽는 바라. 나를 통해 읽는 내용은 죽이는 내용이 아니라 저들을 살리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편지지에 뭐라고 적혀져 있었을까? 보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 놓아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많은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려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편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감당하지 못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지만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은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조문을 받았던, 누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 조문을 받았습니까? 두 돌판을 받았습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도 영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영의 직분인 의의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의의 직분은 그 죄를 사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하지만 의의 직분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의의 직분은 그 죄를 사할 능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까지 사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해방시킨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모세의 직분보다 더 큰 의의 직분을 가진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의의 직분을 날마다 힘써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면 시시하고 하찮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구약시대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모세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돌판 십계명에 가지고 내려왔던, 율법 조문을 가지고 내려왔던 모세가 백성들이 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겁니다.
광채가 나서 모세를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영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시작.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그 없어졌던 모세의 그 광채, 그 영광보다 더 큰 광채가 나야 된다. 나는 사람이다. 더 큰 영광이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거룩한 부담금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편지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편지는 수신자인 받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져야지만 그게 편지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중요한 편지가 있으면은 우리 일반 편지로 붙이지 않고 뭐로 붙이죠? 조금 중요한 거다 그러면은 우리 등기로 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아무렇게나 만들어서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대충 보내셨겠습니까? 너는 대충 가서 살아 라고 하면서 대충 써서 보내셨겠습니까?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만드셔서 우리를 이 땅에 툭 던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충 써서 이 땅에 툭 던지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편지가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배달 사고가 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편지 봉투에 적혀져 있는 주소로 가지 않고 엉뚱한 곳에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편지지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다 지워졌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런 편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찢겨져서 버려지거나 쓰레기통에 던져지거나 불 속에 태워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추천장을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정말로 사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구나.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행복이요 기쁨이요 만족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도 편지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믿음의 발자취를 걷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다.
우리의 참된 만족의 근원지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고, 감당할 때에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지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한다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진 편지의 내용을 어디 나가서 숨길 필요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다면 당당히 세상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것이 참된 사도의 기쁨이 될 것이고, 참된 제자의 행복이 될 것이고, 참된 성도의 만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우리 내일이면 추석 명절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잊지 말고, 내 뜻대로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세상에 읽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읽혀지시는 우리 석교의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읽혀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혼잡한 편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읽혀지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 되겠다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것은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